그 많이 부족한 저를 요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블레스 목사님, 또 소개해준 우리 이중성 목사,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입술을 주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유학생들의 선실하시는 김현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돕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귀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한 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지금 읽은 두 말씀 공통적인 거가 약하고 작은 능력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거가 저는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걸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신앙 경력을 얘기하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중학교 때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그게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스쿨 들어갔는데 그 당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엄청 막 많이 다녔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출세해서 뭐 집안도 좀 구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낸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지만, 어쨌든 한 발은 이렇게 들여놓고 한 발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서울로 이제 오게 됐고, 66년도에 제가 대학을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는 안 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장가를 가고 나니까 또 한 번 다시 시험이 와가지고 또 몇 년 동안 쉬다가 1991년에 이제는 스스로가 이거 주인임을 뭐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 정도면 돼도 그래도 보통 사람은 돼, 뭐 평균은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완전히 꼬리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이제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사를 대한주택공사에 나이 30살 돼서 아주 꽉 차가지고 여기에 들어갔는데 주택공사하고 주택공사 자회사 주택관리공단 그래서 한 30년간 거의 근무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에 숙명여자대학교에 겸임교수로 가게 돼서 2015년 8월달까지 한 11년 동안 교수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 2015년 8월달에 끝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밥 먹는 일로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끼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하다가 이제 그 전에 또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서 바로 집 옆에 그 밥준수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밥준수 신학교에 이분이 야간에 들어가서 8학기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신학연구원 뭐 이 과정을 마쳤는데 야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하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은 마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2000년대 초에 GPI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선교는 그 캄보디아에 한 열흘 동안 단기 선교 간 거가 선교사로서는 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17년부터 2017년, 2018년 이제 코로나가 2018년에 생겼나요? 2019년. 2019년. 어쨌든 2017년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2017년부터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말씀 기도를 올렸는데 그러면서 내가 SNS 선교사구나. 마침 그게 또 코로나로 이렇게 그 교회 출입도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SNS 통해서 카톡과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쭉 좀 해오고 있습니다. 안산하고 이제 인연은 안산은 2000년대 초에 목사님 그 2000년 초에 그 뉴스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가 우선 짧게 그 동영상 하나 여러분이 한번 시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산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도 안산인데요. 우리나라 속 작은 지구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강창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이태원으로 불리는 안산시 원곡동입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 사람입니다. 판매되는 길거리 음식도 상점의 간판도 온통 외국어입니다.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여진 간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리의 모습만 봐서는 이곳이 한국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반월 시야공단을 띄고 있는 안산은 일자리가 풍부해 외국인이 무척 많습니다. 시 전체 인구 71만 명 가운데 12%가 외국인인데 국적으로 따지면 111개국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속의 작은 지구촌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착한 외국인이 늘면서 각종 상점을 운영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9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식당 저밖에 없는데 요새는 20개 이상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너무 바빠서 자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워낙 많다 보니 초등학교 전교생의 90% 이상이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로 국제학교나 다름없습니다. 원곡동은 외국인들에게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일자리도 찾을 수 있어서 그네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 만남의 장소라고. 안산시는 국내 유일의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를 설치해 외국인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 특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무입니다. 네,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111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도 안산인데요. 우리나라 속 작은 지구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거를 제가 2000년대 초에 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치안이 굉장히 부재 상태고 위험한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자매가 안산 제일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로 오면서 2009년인가 그 무렵에 그래서 안산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됐고 그래서 2010년 8월 달에 안산에서 그 음악회를 한번 다문화 그 가족들을 위한 음악회를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숙대 이제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KBS의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같이 이제 그 교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KBS 아나운서 하나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 잘 아는 김재원 아나운서 와가지고 그 사회를 봐서 한 2시간 동안 음악회를 멋지게 한번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없었고 혼자 다니기를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몇 년 지났다가 2016년에 인천 송도의 글로벌 캠퍼스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 목사님 하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유학생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강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안산에 계신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에 특강을 하셨어요. 이덕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산을 다시 가게 됐는데, 그 앞에 안산 다문화 거리를 매일 아침마다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옛날에 나한테 여기에다 내가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어떻게 하면 안산을 좀, 이 사람들 선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안산 회복의 동산교회 거기를 한 4개월 동안 매일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쭉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 기도하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문화 거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한 분 알았어요. 그분이 거기다가 이제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그 원곡동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원곡동 목회자 선교연합회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 상대로.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8월도 안 했는데 8월부터 토요일마다 이제 가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다문화 거리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이제 전했죠. 거기는 워낙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말도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은 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들을 이 교회 가면 당신의 말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교회 홍보하는 국기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해주고, 이것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뭐 또 전도 물품을 뭐 하나씩 줘야 받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개척교회만 또 못한 너무 어려운 분들인 거예요. 사례비는 고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가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을 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원곡동 목회 선교연합회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또 저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한 달에 이제 몇십만 원씩 모아가지고 거기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쭉 해왔는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뭐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한 5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 몇 사람이 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 교회에다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고를 할까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이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와 한국 교단 뭐 한국 그 언론사 여기에다 보낼 편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거 좀 띄워놓으셨죠 저기.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안산 다문화거리를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새로운 해외 선교 전쟁 기지로 삼아 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예수님 지상 명령, 예수님이 가장 큰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걸 알았으면 너희들만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어디서 뭐 박앤세일 뭐 싼 거 판다고 하면 아는 사람한테 야 그거 하면 좋은 거 있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뭐 어디서 뭐 아파트만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해도 다 얘기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잠시 세상에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그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24장 47, 4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강하게 명령하신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할 책임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또 하필 안산 원곡동이냐. 안산시 원곡동은 우리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80%가 외국이거나 다문화 가정이다. 예. 그 이제 표를 했는데요. 거주지 2020년 2월 달부터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104개 국가예요. 104개 국가에 82,625명, 그 다음에 그 등록 외국인이 47,000명, 외국 국적 동포가 35,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안산시 등록인구 37,000명 중에 약 80%가 그 원곡동은 그 단원교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원곡동을 관통하는 그 중심거리, 그 다문화거리에는 다문화 광장도 있고, 거기에 아까도 그 보신 대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는 각국의 전통 음식점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무도장이라든지 또 뭐 이슬람 회당도 있어요 거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다 있어가지고 음식점도 외국 음식점도 한 50여 개가 된대요. 각국 나라. 그 안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휴 때나 휴가 때는 거기 한 번씩 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먹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모여 사는 곳으로 작은 지구이고, 그들의 그 섬기던 온갖 잡신들, 다 제 나라 잡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잡신들과 또 국내 이단 종교가 극성을 부리는 영적 취약지예요. 거기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파륜궁, 뭐 기쁜 소식 안산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전능신교, 신천지, 뭐 그냥 말할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막 전도를 하는데 와보면 너무 걱정스러운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안산이 우리 그 세월호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많이 희생된 게 또 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안산에 외국인들도 많다. 그 잡신들도 많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안산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안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가 좀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안산을 위해서 연합으로 기도를 한다면 한국교회가 그 안에 이제 개별교회 중심으로 됐었던 건데 안산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회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을 새로운 해외 전직지로 삼고 전국교회가 한번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정된 특정 지역에 세계 대여 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작은 지구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도 뭐 미국 같은 데도 물론 있겠지만 한 곳에 조그마한 곳에 완전히 지구예요. 조그마한 지구. 그것은 없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해외로 일자리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10만 명의 뭐 유학생들도 와 있고 또 200만 명의 외국인이 그런 데와 있고 그래서 굳이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꼭 밖에 나가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외 선교 그 전략과 한계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선교 방식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하여튼 밖으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나가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그것도 다 훈련 받아야 되고 또 뭐 쉽지도 않잖아요. 너무 어렵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해도 최근에 또 2, 3년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나가 있던 분들도 활동도 못하고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안산에 서는 것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전도를 주면 무슬림이라고 하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이라고. 근데 그좀 제가 만약에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 가서 이거 전했다 하는 나 무슬림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칼맞지. 그냥 오늘 순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현재 그 선교, 동안 선교 비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곡동에다가 이것을 그냥 이들은 개별질 할 것이 아니고 선교센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외 선교센터를 하나 이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간의 주것을 다른 교회들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거기다 선교센터를 만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이 미션센터라는 게 있고, 뭐 순복음교회에서도 그 센터를 만들었었고, 또 구세군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순복음이나 구세군은 철수했어요. 그리고 온누리 미션센터는 지금 있는데, 그것도 온누리 교회 뭐 지교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곡동에서 사역하는, 원곡동에는 지금 사역하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외국인들이 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하면은 훨씬 효과적일 텐데,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좀 아쉽더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월부터 그 생명줄 동포교회 하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곡동 목자 선교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30여 교회가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고 나머지 한 50여 교회가 어쨌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만들 좀 도와주는 건데 제가 뭐 사비를 들 수 없으니까 그간은 사단법인 솔트펜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숙명여대에서 교수를 좀 했다 보니까 그쪽 선교분도 알아서 거기서 이렇게 후원을 해줬고 제가 또 이제 KBS 직장 신흥 회장을 또 알아서 거기서도 이렇게 1년에 얼마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또 제가 아까 주택공사 다녔다고 그랬죠. 주택공사 다녔는데 LH 지금 LH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제가 나올 때 주택공사에서 신흥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택공사 할 때 신흥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LH 직장 신흥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한 20년 됐는데 그것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년에 뭐 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직장 선교 또 NH 후배들 거기에서도 하고 또 아까 그 보여줬던 이 CD를 우리 딸이 이제 그 찬송가 CD를 편곡해서 연주한 건데 이걸 저한테 한 2,000개 만들어줘 가지고 이거 이제 그 후배들한테 이거 좀 사면은 제작비만 빼고 나머지 전부 원곡동 그쪽에다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 식으로 해서 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만 갖고 거리에서 이 전도만 해갖고 좀 한계가 있고 뭔가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육을 좀 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이런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좀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교 비전 말씀드렸고 단계별로 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 장 더. 예. 그래서 이제 다문화거리 가장 그 중심부 그 다문화 광장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 아까 음악회도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선교 센터를 하나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그 집을 사거나 뭐 그러려면 돈 엄청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다문화거리 인접한 회원교회와 협력 운영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부적부 건축하는 등 선교 전용센터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 여기 선교사의 중심지로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도 와서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또 같이 또 선교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뭐 선교 전략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부담 없는 어떤 편안한 쉼터 와서 이렇게 쉬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담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도 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임 장소로 채우고 뭐 매월 언제는 이럴 날은 뭐 베트남 사람들 날이다 그럼 거기 너희들 와서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교육 장소도 활용을 해서 한국말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말 가르치긴다든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가 기능 뭐 제과 제빵 기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화 공간 뭐 성경 공부 선교사 훈련 뭐 이런 또 잠시 오자마자 머물 수 있는 한 일주일에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어떤 숙소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곡동 인근의 그 현지 교회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아끼는 그 전도사가 있는데 그분은 열정도 많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셋이니까 먹이 살려야 되니까 밤에 병원 가서 이렇게 당직 근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선교의 삶을 가지고 일찍부터 원곡동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열악한 현지 교회들에게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교 효율을 극대화시켜야겠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하나씩 뭐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내가 우리 공동 사역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뭐 헌금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현지 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목회자 사례비는 고사하고 전도지나 물품도 스스로 마련할 열악한 그 실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전도를 해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 중 사명자를 발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또 그 후원해가지고 전문 사역자를 양성해가지고 교육해서 본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온 선교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선교를 하고 싶어도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러신 분들 와서 맘 놓고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언제든지 외국인 다니니까 만나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한테 뭐 활동비라도 좀 지원해 주면서 밥이라도 식사는 해야 할까요? 그리고 활동비, 교통비라든가 그런 거 정도 해주면 거기를 이런 막 이단들이 설치 못하게끔 이런 우리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못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선교사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감당할 일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모두에게 주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교단을 초월해서 뜻을 갖춘 전국의 모든 교회, 선교회, 뭐 직장 실효회, 또 기관 단체, 선교 삶을 가진 어떤 개인도 적극 참여해서 현지 교회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외국인 고려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뭐 같이 나그네 선교 같은 전담교환 설립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귀환사에게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울러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이 편지를 이메일로 다 좀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양력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제가 46년 3월생이니까 우리 나이 77살입니다. 그런데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건강하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 주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불러주시면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고 자료로 원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외국인 선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 쭉 보면 안산 선교교회 이제 오병수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 이분이 1990년 7월 달에 거기를 오셨어요. 안산 선교교회 개척했는데 92년도에 파키스탄에서 온 근로자를 시작으로 한 사람이었대요. 한 사람. 그래서 시작으로 해서 인도 출신 미국의 목사와 함께 매일 저녁 7시 영어 예배를 시작해서 그간 57개국에서 온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의 나갈랜드족, 또 미얀마의 친족, 또 방글라데시에 온 근로자 중에는 귀국 후에 많은 형제들이 현지에서 전임 사역자로 활동 중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교회 개척 지원과 순회 선교를 해왔고 또 최근에는 근로자 중 귀국하여 활발히 선교 활동하고 있는 그 네팔을 수시로 방문하여 교회 개척도 지원해주고 순회 선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고 지난 몇 주 전에 저도 주일날 한번 가봤는데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들이 막 9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 4시간을 막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오후에는 또 그 저녁에는 인도에서 온 그 나갈랜드족, 거기는 90%가 인도 나갈랜드 주 사람들은 9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선교 신학생들이 한 50명이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을 통해서 하면 다 여기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아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옛날에 했던 이게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저 사진 아주 얼마 오른쪽 보이는 사진이 이제 오병수 목사인데 지금은 좀 나이가 좀 먹었죠. 사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또 요번 사역 잘하고 있는 교회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들 상대로 하는 그 예수와 러시아 교회라고 있어요. 예수와 러시아 교회. 그 다음에 태국인들을 섬기는 그 홍광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지금 세계 선교대회에 참가하느라고 미국에 가셨더라고요. 자료를 보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9일까지 지금 거기 선교대회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엄청나게 그 태국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국에다가 또 법인까지 만들어서 일자리까지 줘서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저희들이 하던 모습들입니다. 주요 활동 사진 모습인데 매주 토요일 오후에 그 5시에 국경 없는 거리 전도 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또 쭉 한번 보세요. 한 적어도 10여 명씩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 예, 좀 넘겨주세요. 예,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진 찍고, 또 그 다무라 광장에서 이렇게 뭐 행사, 그 옆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그 행사도 하고, 한번 또, 예, 예. 그 이제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목사였는데, 그 뭐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뭐, 예. 같이 대화도 나누고 있고, 예. 또 넘겨주세요. 그 다무라 거리에서도 그 광장에서 몇 번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 2시간 동안 원월드 페스티벌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숙대 그 차량 무용팀 와서 또 저렇게 이 우리나라 고유무용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쫙 와요. 이것도 한 2번 했고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 더 보시고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손님 별도 그냥 와요,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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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하혜성 목사님이라고 처음에 그 회장하실 때 모르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추수감사 할 때는 뭐, 이게 뭐 떡이나 빵 이런 것들 또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저기 외국인도 같이 한번 제가 같이 갔었죠.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 때 계란 2,000개 이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예. 그리고 쭉 더 보시고, 하여튼 이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안산시 외국인 체리 은항을 천부문을 붙였습니다. 중국 그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8,000명, 러시아가 뭐 7,000명 정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렇게 해서 104개 국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쭉 한번 내려보시고, 여기는 없구나. 여기 보면 지금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가 그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대, 이단 종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일에도 그 선교사 하시던 분들, 아니면 그냥 우리 선교에 마음을 가신 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전도지 돌리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자리를 선점을 해야지 잘못하다가 뭐 이단들의 온상이 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제가 그 안에 살겠던 일들을 일부를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일이 계기가 돼서 아버지께서 이 사역이 귀하다고 분명히 느끼시라고 믿사오니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한국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왔지만 정말 그 영적인 영혼 구원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일로 통해서 자기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지금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현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10년 넘게 기도하는 우리 유학생 선교가 정말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문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가서 그들이 또 가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